소위 요즘 이제 뭐 알아차림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알아차림 중에서 이제 우리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 마음 알아차릴 때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는 우선에 이제 마음이라는 게 뭔지를 간단히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거고, 또 마음이 뭔지를 안다면 이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것이 도대체 우리가 뭐 몸이나 이런 사물 같은 거는 안다는 게 되게 쉬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마음을 안다는, 마음은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안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힘든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또 마음을 안다는 것에서 주의할 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는 이야기는 불교에서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조금 이제 뒤에 좀 대성불교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게 약간 개념이 약간은 다른데요. 저는 이제 초기 불교의 입장, 초기 불교라는 그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특히 이제 초기 경전에 나오는 이제 마음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뭔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누구라고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집에 있는 가족들을 보고 또 가족이 저 사람은 누구고 저 사람은 누구고, 또 친구를 보면 누구라고 알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외부에 있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들, 그런 외부에 있는 그런 대상들을 분별하는 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뭔가를, 이런 대상을 이렇게 보고 우리가 아는 작용을 하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없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뭐 컵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을 분별하거나 이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외부 대상을 알고 분별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거를 불교에서는 그냥 마음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가 외부에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많은 걸 접하고 살아갈 때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분별하고 뭐 이래, 이거는 뭐다 이렇게 아는 작용을 하는 것, 그 일체 그렇게 하는 것들을 총체적으로 그냥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내가 세상을 아는 것은 마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면, 그 마음에서 알아지는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컵이다, 이거는 뭐 마이크다, 이건 시계다, 이렇게 이 마음이 이 대상을 아는 작용이 있는가 하면 이 마음에서 알아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알아지는 걸 뭐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냐면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빨리어로는 아람마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마음이 의지하는, 뭐 마음이 즐기는 곳,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어디 꽃밭에 가면 꽃을 보고 저건 뭐 어떻다 하면서 막 즐기잖아요, 그죠? 맛있는 음식을 보고 즐기듯이 우리 마음이 즐기는 뭔가를 대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살아가면서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가장 무정물하고 이런 유정,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하고 이제 가장 큰 차이점, 뭔가 외부 세계를 분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희노애락 감정도 느끼고 뭐 지혜도 일어나고, 이런 게 이제 차이점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가장 이제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 하면 마음이라는 게 있고, 그 마음의 대상이라는 것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뭔가 세계를 분별하고 우리가 아는 그 어떻게 보면 주체 역할을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고, 그거의 대상이 되는, 그거 우리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은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이 어떻게, 이런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깥에 있는 대상을 아는 역할을 하는 것들은 그냥 그거를 우리가 마음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그럼 마음이 어떻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냥 이유 없이 일어나는 거 없다 그랬잖아요. 뭔가 원인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마음도 일어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를 들어서 신을 믿고 조물주를 믿는 사람, 조물주에서 마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고, 마음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연히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제 보시기에는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건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육根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눈기, 오감과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그 의식, 그 6가지와 그거의 대상이 되는 형색이나 소리, 냄새, 맛, 감촉, 그리고 이 법이라고 하는 이 6가지가 이렇게 만날 때, 그때 마음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니까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 경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니비설신의하고 색성한 미촉법이 만날 때 식이 일어난다. 그래서 눈과 이렇게 형색이 만나면 뭐가 일어나면 안식, 그러니까 눈의식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고, 소리가 귀에 부딪힐 때 귀의식이 일어나고, 냄새가 코에 닿을 때 또 코의식, 그러니까 비식이라는 게 일어나고, 혀에 닿을 때는 혀의식, 그러니까 설식이라고 이야기하죠. 몸의 어떤 촉감, 이렇게 내가 뭘 만질 때 이 지금 컵이 물이 따뜻한데 따뜻함이나 이런 걸 감지하는, 이거는 이제 신식이다, 몸의식이라고 하고, 그냥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6가지의 그 감각 기능이 있고, 그거와 6가지 대상이 만났을 때 6가지 형태로 일어나서 우리가 외부 세계를 분별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그 불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접촉이라고 이야기해요. 접촉. 그러니까 뭔가 이래 대상과 접촉이 일어났을 때 식이 일어난다. 의식이 일어나고 마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이 지금 들어보면 되게 당연한 말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이 이제 어떤 적절한 대상과의 접촉이 있을 때 우리 의식이 일어나고, 이 접촉이 사라지면 마음도 또 이렇게 사라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비유를 하자면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여러분 원숭이가 나무를 이렇게 타는 걸 보셨어요? 우리가 영상 같은 데 보면 원숭이가 나무를 잡을 때 한쪽 손으로 이렇게 나무를 잡은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반동을 이용해서 저쪽 나무를 잡고, 이 손을 놔야 또 되겠죠, 그죠? 이 손을 놓아야 다음 가지를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또 그 가지를 놓고 다른 가지를 잡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무를 타고 건너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대상과 만났을 때 그 대상이 마음이 일어났다가 이 마음은 사라지고, 또 새로운 대상을 만나면 또 새로운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새로운 마음이 또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대상을 통해서 또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음은 영원하다. 이렇게 마치 영원한데 거기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영원한 뭔가 기반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적어도 이제 우리가 초기 경전에 나오는 가르침을 보면은 이 의식, 마음과 의식은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과의 접촉이 있을 때 일어났다가 이건 또 사라지고, 또 새로운 대상과 접촉이 일어나면 사라지고, 제가 여러분 볼 때는 또 보면서 이래 이해하는 마음이 일어났다가, 또 어떤 이런 소리가 들리면 또 소리에 대해서 마음이 이제 움직이고, 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음식으로 마음이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동일한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건 아니다. 마음이 동일한 데서 뭐가 계속 일어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음을 좀 실체화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요즘 와서 가끔 가다 보면 마음은 마치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처럼, 영원한 무엇이고 여기서 뭔가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가 무아라는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무상하고 무아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는 이런 현상들은 다 조건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음도 조건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 조건이 접촉이라는 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접촉이 있을 때는 마음이 일어났다가 또 접촉이 없으면 마음이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는 거지 어떤 동일한 마음이 계속 이어나가는 형태로 말한 건 아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마음은 대상을 아는 건데 이 대상을 알 때 어떤 접촉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 일어났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그런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변해가는 거다. 이걸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이 마음보다 더 빨리 변하는 걸 나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만큼 빨리빨리 이렇게 변하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 이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정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화가 일어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그 화가 일어난 게 그 사람이 화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만나면서 내 마음에서 화가 일어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평소에 이제 이거 여러분도 다 지금 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근데 막상 보면 저 인간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그 대상이 원래 나쁜 사람이라서 나한테 마치 이제 나쁜 마음, 화가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이고 누구나 그렇다면은 누구라도 그 사람을 보면 똑같이 화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는 좀 나쁜 사람일지 몰라도 또 가족이 보기엔 되게 사랑스러운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우리에게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뭐야, 이렇게 이 컵이 나한테 나는 컵이야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컵이라고 알고 인식하는 거고 또 이렇게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마음은 그 대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 대상을 그렇게 분별하는 거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마음의 형태는 어떤 거고 행복을 주는 마음은 어떤 거냐 이거를 이제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를 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 집성제 들어보셨죠?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 이제 진리예요.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진리가 집성제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셨어요? 왜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에게 괴로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갈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갈애. 우리 경상도에서는 가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가래로 이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그게 아니라 목마를 갈자에다 애착할 때 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나는 가장 근원적인 원인을 집성제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가래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탐욕입니다.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집착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족에 대한 애착이 있는데 가족이 병들거나 아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고통이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제 재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그 뭐 어떤 사정에 집값이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재산을 어디 도둑맞거나 이렇게 하면 그거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정신적 괴로움의 근원적인 원인은 들여다보니까 애착 때문이더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걸 마치 영원하기를 바란다거나 이런 그러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잘못 알거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걸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다고 잘못 알거나 또 괴로움의 속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감각적인 즐거움은 굉장히 달콤하잖아요. 그죠? 쾌락 같은 거는. 근데 그걸 자꾸 즐기다 보면 그게 점점 빠져들고 탐닉하다 보면 그게 너무 심해져서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큰 괴로움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감각적인 즐거움은 그 칼끝에 발라진 꿀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또 뭐 그러니까 먹을 때는 달콤한데 그걸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위험성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본질적으로는 행복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걸 행복이라 생각하니까 이 괴로움의 속성이 더 많은데 행복이라고 잘못 아니까 그게 탐닉한다는 거죠. 이런 게 어리석음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한데 영원하다고 잘못 아는 거, 괴로움인 걸 행복으로 잘못 아는 거, 또 무아라서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걸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다고 잘못 아는 거, 이런 게 어리석음이고 그것 때문에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탐진치가 있는, 이걸 우리가 탐진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탐진치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마음을 괴로움이 일어나게 한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면 불선, 이런 말 들어봤죠? 선불선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탐진치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마음은 뭐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불선한 마음, 불선이다 이렇게 말한 거고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해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해롭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독약이나 뭐 이렇게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괴로움을 겪듯이 우리 마음에도 계속 상처를 내고 힘들게 하는 요소가 바로 이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라고 보는 거고, 그렇다면 그거의 반대는 뭐겠어요? 그럼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마음 상태는 어떤 거겠어요? 탐욕이 없는 마음이나 성냄이 없는 마음,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이런 거겠죠, 그죠? 집착이 없으면 이제 어떤 대상을 우리가 거머쥐지 않고 좀 놓는, 이렇게 놓아버린 힘이 생기는 거고, 화가 있으면 상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적대감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적대감이나 악의 같은 거, 이런 게 일어나는데, 화가 없어진 마음은 대상에 대해서 부드럽고 친절하고 우호적인 마음이라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면 자애심, 자비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없으면 자비심으로 바뀝니다. 어리석음이 없으면 뭐로 바뀌겠어요? 지혜로 바뀝니다. 무상한 걸 무상하다고 보는 건 지혜죠, 그죠? 영원하지 않은 걸 영원하다고 착각하는 게 어리석음이고, 무상은 무상으로, 그러니까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지혜입니다. 그리고 무아를 무아라고 받아들이는 건 지혜지만, 무한데도 뭔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거는 뭐겠어요? 이건 어리석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또 조금 더 쉬운 말로, 여러분한테 탐욕이 일어난 탐욕인데 이걸 탐욕으로 모르는 거, 이런 것도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탐욕을 탐욕이라고 아는 것은 지혜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마음은 자비심하고 또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으면 이게 삼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에게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런 마음은 우리에게 괴로움이 벗어나서 이제 계속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마음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이해할 때, 마음이 대상을 통해 이제 대상과 만날 때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 마음에 탐욕이 있는지 성냄이 있는지, 이제 주로 제일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리석음은 조금 잘 안 드러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좀 수행을 많이 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제일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는 건 탐욕과 성냄입니다. 대체로 이제 내가 원하는 대상을 만나면 집착하게 되고, 원치 않는 대상은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이 탐욕과 성냄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탐욕과 성냄이 있는 마음인지, 이게 탐욕과 성냄이 없는 마음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탐욕과 성냄이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내버려 둬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버려야 돼요. 이 상태로 내버려 두면 점점 괴로움이 커져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거고 버려야 되는 거고. 그런데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마음은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유익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가 있고 이런 마음 상태란 말이죠. 이런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키워나가고 개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내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거. 그래서 이거를 아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알아차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움직일 때 이 마음 상태가 이게 탐욕과 성냄이 있는 마음인지 또는 해로운 마음인지 유익한 마음인지를 명확히 알아차려야 그 다음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이걸 그대로 개발해야 될지, 이걸 계속 이렇게 닦아야 될지, 아니면 버려야 될지, 이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이 내가 먹으면 나한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인지, 아니면 이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배탈이 나고 잘못하면 큰 병에 걸릴 수도 있는 음식인지,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버섯을 먹는데 이게 독버섯인지 식용버섯인지, 이거를 모르고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위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는데 이 마음이 지금 이게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마음인지, 아니면 행복을,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는 마음인지, 이걸 모르고 그냥 마음을 무분별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대로 그냥 마음을 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럭비공 같은 거예요. 때로는 좀 마음이 좀 좋게 쓸 때는 아주 또 마음이 편하다가 좀 화나 이런 탐욕에 휩쓸려 버리면 또 엄청난 괴로움을 겪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으키는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를 명확히 알아차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음 공부의 시작이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화를 내는데 화고 나하고 알아차리면 멈추게 되거든요. 이거 더 이상 하면 위험하겠구나 하고 멈추게 되는데, 이게 화인지 모르고 내버려 두면 화가 일어나도 화가 일어나는지 모르는 게 어리석음인데, 이것 때문에 생각이 계속 진행되거든요. 그러면 화가 막 커져갖고 나중엔 이게 생각은 구르면 구를수록 그 눈덩이 효과라고 아시죠? 그죠? 점점 커집니다. 나중에 이게 화가 너무 커지면 아예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자기 마음 상태에서 어떤 마음 상태인지를 분명히 알아차리고, 이것이 어떤 마음 상태인지를 선한 마음인지 불선한 마음인지 이거를 명확히 아는 것이 되지 않으면 수행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알아차림이 뭔지는 아시겠죠? 그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날 때 이 마음은 이제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통 제가 여러분을 평가할 때도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잘 보여도 자기 눈에 있는 뭘 안 본다 그럽니까? 석가래는 안 보인다 그러죠.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뭔가 자잘못을 분석하고 이런 건 많은데, 이 타인에 대해서 자잘못을 분석하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게 누가 합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마음 상태가 대상을 보는 것은 익숙해 있지만 이 대상을 아는 이 마음을 보는 거에는 별로 사람들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수행을 하지 않으면 대상을 분석하는 건 잘해도 이 대상을 분석하는 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 상태를 보고 이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거, 이게 바로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아는,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서 그 말했잖아요. 대상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면 일단 자기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알 때 이제 첫째 중요한 거 요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깊이 있게 수행하는 방법은 알려드리기 힘들어도 이 마음을 볼 때 이제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까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영원하다 그랬습니까? 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한테 제가 이제 화가 일어났다 그래도,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 대상으로 가다 자기 마음을 이래 보면 내가 원래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내가 화가 많고 탐욕이 많나, 이런 걸 먼저 이렇게 직면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렇게 더러웠나,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학을 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러면 이제 수행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은 영원한 게 아니라 그랬죠. 변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 마음은 지금 내가 그냥 어떤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떤 대상과 접했을 때 화가 일어난 거지, 이 화가 내 전체 모습입니까? 나라는 존재 전체가 화예요.
화 덩어리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조건에서 이런 화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냥 화가 일어났구나 이렇게만 봐야 됩니다. 이 화와 나를 동일시하면 안 돼요. 이 나한테 일어난 이 화라는 걸 나라고 잘못 생각하는 걸 우리가 불교에서 유신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화를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화라는 이 마음 상태는 그냥 어떤 조건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마음 상태예요. 여러분 영원히 화를 낼 수는 없어요. 이 에너지가 엄청나게 드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화가 나는 화가 일어날 때 그 마음 상태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난 화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화를 실체화하거나 이 나하고 동일시하지 말고 그냥 객관화해서 보라 이 말이에요. 자기한테 일어나는 마음은 우리 마음은 계속 변하는 거니까 내가 이걸 알아차리고 변화시키면 우리는 또 좋은 마음으로 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나의 전체 모습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쉽게 이야기하면 한 걸음 떨어져서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무꺼 보듯이 내 마음이라고 보면 나에 대한 이걸 나라고 생각하면은 이 마음을 드러내면 부끄럽고 남한테 보이지 말아야 되고 막 이런 감정들이 자꾸 달라붙는데 그냥 이거는 어떤 조건에서 변하는 것 일시적인 내 모습이니까 그냥 탐욕이 일어났구나 성냄이 일어났구나 이렇게만 보도록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걸 너무 자기하고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이 마음 관찰할 때 되게 주의할 점이에요. 잘못하면은 제가 이거 수행을 좀 시켜보면 사람들이 처음에 난 수행 안 할 때가 오히려 행복했는데 수행하면서 더 괴로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자기한테 처음 수행을 하면 여러분들은 밖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바깥 대상만 주로 보고 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잘 모릅니다. 보통은. 근데 마음을 보면 우리가 수행을 잘 모르고 이럴 땐 대체로 탐욕이나 성냄이 많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좋은 걸 만나면 달라붙고 싫은 거에는 화를 내는 게 일반적으로 습관이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보다가 보면은 내 마음에 이제 갑자기 뭐가 없던 화가 있는 것 같고 탐욕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놀래요. 내가 옛날에 이게 모르고 잘 살았는데 이런 거 보니까 내가 되게 저열한 사람 같고 부족한 사람 같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그렇습니다. 다 번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이걸 아는 것 자체가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내가 탐욕이나 성냄이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게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걸 아는 것부터는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거를 자학하거나 나를 못난 인간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먼저 보면서 그리고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보라 그러면 사람들이 뭐부터 보느냐 하면 생각을 봅니다. 그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보통 마음을 알아차린 첫 번째 이제 단계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음을 안다는 거는 이 생각을 아는 것만 갖고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막 좋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되게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고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내 스스로 자각을 하지만 근데 이 마음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이면에 내 마음 상태가 내가 잘난 걸 막 드러내고 싶고 남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고 이런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말을 한다면 이 마음은 선한 마음입니까? 불선한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 상태는 겉으로 드러나는 생각과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생각과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게 꼭 우리 마음 상태가 아주 선하고 좋은 마음 상태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그 밑바탕에 있는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보는 게 마음 관찰의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좋은 의도로 이야기했는데 좋은 의도로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했는데 저 사람 왜 화를 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상대에게 만약에 무슨 좋은 의도로 뭔가 이제 말을 하거나 생각을 했다 해도 그 마음 밑바탕에 있는 게 자만이나 사견
이것도 일종의 이제 탐욕의 한 형태거든요. 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참 뭐 좋은 그 옷도 참 예쁘고 외모도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마음의 밑뿌리에 있는 거는 질투일 수도 있잖아요.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마음을 이해할 때 그 생각이나 이제 주로 생각으로 우리가 마음을 이제 알아차리게 되는데 그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그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것이 마음 알아차림이다 이 말이죠. 마음을 알아차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그 생각의 감정 상태를까지 봐야 그 마음을 제대로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경전에서 이제 대념척역이라는 경전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에 대한 이제 알아차림을 할 때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고 성냄이 있는 마음은 성냄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아라. 또 탐욕이 없는 마음은 탐욕이 없는 마음으로 알고 성냄이 없는 마음은 성냄이 없는 마음으로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제 뭐 그 법에 대해서 생각을 막 해요. 근데 그 생각을 하는 그 이면에 정말 이 법을 알고자 하는 순수한 그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구도자의 마음으로 이 법을 알 수도 있지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생각하는 그 밑바탕에는 내가 내 생각을 남에게 자랑하고 싶고 내 생각을 드러내고 싶고 이렇게 그러고 싶어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 생각은 뭐가 하나는 자만이 있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탐욕의 한 형태니까 이 또 하나는 뭐예요? 탐욕이 없는 생각이겠죠. 그래서 이 생각을 우리가 어떤 마음을 알아차릴 때는 그 마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포함하고 있는 그 마음에 이제 그 마음을 실제 움직이고 있는 동력이 되는 그 이제 감정 상태를 보는 그 특히 이제 탐욕이나 성냄, 탐욕의 형태는 우리가 이제 주로 내가 뭔가 집착하는 걸 탐욕이라고 하는데 자만은 내가 잘났다거나 이제 나를 내세우는 그게 이제 자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생각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 우리가 또 어떤 대화를 할 때 내가 마음에서 뭔가 생각이 이래 움직이면서 이래 하는데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내 생각이 이래 움직이는데 보니까 저 사람한테 내 견해를 강요하기 위해서 막 내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생각이 막 움직인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내 주장이 옳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은 뭐가 있는 생각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이거는 자만이 있는 생각 또는 탐욕, 그러니까 이게 탐욕이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저분이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면서 그거에 대해서 법답게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같이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하고 말할 때는 그건 탐욕이 없는 생각이겠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또 나에 대해서 뭘 하는데 그 생각을 나한테 어떤 생각이 일어났는데 이 생각이 정말 상대에게 우호적이고 내가 화를 내지 않고 그 사람에게 되게 좋은 마음으로 생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생각은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성냄이 없는 생각이겠죠. 그죠? 근데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제 내가 뭐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이 움직이는데 그 생각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막 악이나 화가 있는 걸 보면 이건 뭐라고 봐야 되겠어요? 성냄이 있는 생각.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제가 마음 관찰을 해봐라, 마음을 알아차리라 하는 것. 첫째 이제 마음을 알아차린다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마음이라는 건 형체도 없고 그 모양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안다는 건 결국 뭘 의미하냐면 또 우리가 불교에서는 한 순간에는 한 마음밖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마음을 알아차린다고 하는 건 첫째 이제 뭐를 안다는 거냐면 이전에 일어나서 나한테 일어났던 생각을 기억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화가 났어요. 화가 날 때는 화가 난지도 몰라요. 근데 화가 난 다음에 화를 냈구나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그 이전에 일어났던 마음을 아주 빠르게 기억해서 알아차린, 이게 기억이 빠를수록 좋은 거죠.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고 바로 알아차릴 때, 그러니까 이전에 일어났던 마음을 그 다음 마음으로 바로 알아차리는, 이걸 보통 우리가 현재를 알아차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현재가 아닙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걸 첫 번째고, 마음 알아차리는 데는 자기한테 일어난 마음을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라고 이제 되새겨서 기억하면서 아는 것이 이제 마음 알아차리는 첫 번째 단계고, 보통 근데 이렇게 마음을 아는 건 뭐로 아느냐면 생각을 통해서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라고 본다면, 그 다음에 이 생각 속에 내가 탐욕이 있는 생각인지 탐욕이 없는 생각인지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냄이 있는 생각인지 성냄이 없는 생각인지, 이거를 보는 게 이제 세 번째 단계라고. 요게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여러분이 마음 관찰에 대해서 조금 능숙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 생각이라는 그 내용을 보는 것도 있지만 자기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보는 것이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이 딱 알아차리는데 지금 탐욕이 있는 생각이라 그러면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알아차리면 이 탐욕이 해롭습니까? 유익합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멈추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죠? 멈추는 방향으로 마음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화가 났어요. 마음이 딱 뭔가 저 사람에 대해서 분노나 적의가 일어나서 화가 일어난 마음을 알아차렸어요. 이거 화가 있는 마음이구나. 또는 화구나. 이렇게 알아차렸다면은 그 마음은 해롭습니까? 유익합니까? 이것도 해로운 마음이죠. 이런 거는 멈추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되게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 악의가 없는 마음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런 마음은 계속 개발하는 게 여러분 수행에도 도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집착이 없는 마음, 탐욕이 없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거는 이제 개발하도록 노력하면 되겠죠. 그죠? 이처럼 우리가 이제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첫 번째고, 그 마음을 알아차린다면 그 마음이 선한지 불선한지 알아서 이것이 탐욕이나 성냄으로 기반으로 했다면 이건 버리도록 노력하고, 이것이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면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면서 항상 이제 자기를 좀 자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탐욕이 있는 마음이지 없는 마음인지, 성냄이 있는 마음이지 없는 마음인지, 그걸 알고 이 탐욕이나 성냄이 있는 마음은 가급적이면 빨리 버리려고 노력하고, 이게 정말 해로운 거라는 걸 이해하고 버리려고 노력하고, 탐욕이나 성냄이 없는 마음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여러분 삶을 좀 고귀하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좀 더 그런 마음을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점점 마음이 순화되고, 이제 탐욕이나 성냄은 점점 가라앉고, 그 탐욕이나 성냄이 없이 지혜나 자비가 점점 이렇게 늘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항상 좀 관찰하고 보는 그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